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비대면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 우리 보석이 또 우리 금보경 자매와 그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그 말씀대로 삶으로 축복받는 우리 비대면 대면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어때요?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가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또 비가 온다네요. 아직도 늦 여름, 가을 초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칫 우울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분이 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다다음 달에는 우리도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좀 더 자유로운 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모든 성도들이 그 백신을 다 맞아서 마스크를 벗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다시 한번 고대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저는 1년 연속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믿기로는 성경 말씀 전부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이 더 좋고 어느 말씀이 덜 좋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오늘 로마서 8장을 극찬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단히 은혜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흔들릴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의 정욕이 막 발동할 때,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있지 않아서 또 힘들 때, 고독을 느낄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서 답답할 때에, 또 원치 않는 고통에 빠질 때, 소망이 흐트러질 때 등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다면 로마서 8장은 꼭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두고두고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평생 살게 될 때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오늘 로마서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모든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이미 죄의 종이 아니고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라 막 탄식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 때문에 우리는 8장에 흐르고 있는 그 은혜의 강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 우리를 고소할 자도 없지만 하나님 역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를 당할 수
없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결정적이며 실제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인 것이죠. 성령이 20번이나 이상 나오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8장을 성령장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인가 아닌가 판정하는 조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무엇보다도 확실한 사실은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영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 육으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육신이 부패했다, 우리 또는 약해졌다라는 의미겠죠. 2차적으로는 육신이 결국은 모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이 썩은 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깝게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하여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야,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우린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몸마저도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9절로 11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며 또한 그리스도 자신도 된다라는 의미지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가장 신비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그 모습을 나타내신 후에 세 가지 양상으로 존재하시죠. 처음에는 육신으로 보이셨습니다. 이제는요,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 다음에는 영과 육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때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왕산을 막 쫓아가고 막 계룡산을 쫓아가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고 항상 넘칠 만큼, 흘러 넘칠 만큼 우리 안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감정이 아닌 실제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나이 되도록 내가 아직도 사역을 놓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한 얘기거든요. 그동안 제가 산 삶을 보면은 다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성령을 체험한 후에 단언컨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제 구두를 5번 이상 산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의 일을 하려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동안 하나님은 내 신발을 책임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이 항상 쌓여 있습니다. 제가 쌀을 팔거나 쌀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쌀은 항상 충분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가 굶주리지 않도록, 물론 돈은 좀 부족합니다. 돈은 항상 부족하지만 항상 쌀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은 저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정말 다 떨어져 갈 때에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을 제가 체험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기에 그를 모신 자가 정말 정죄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실 그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왜 갑자기 이러한 얘기를 8장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6장 6절과 로마서 8장 2절이 정말 똑같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다르다는 느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 6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에 근거가 되고, 뒤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카는 목사님께서 정말 알기 쉬운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는데요. 죄수를 석방시키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사가 석방서를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도소장이 그것을 가지고 옥문을 열어줄 수 있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석방서와도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석방서를 근거해서 죄와 사망의 옥문을 열고 우리를 죽음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오늘 성령님은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성령께서는 오늘 2021년 바로 이 자리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실제적으로 적용한 것이거든요.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지요. 죄가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접근할 수는 있어도 노예로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해방시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멸하러 와더라도 우리 안에는 마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마크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를 엄습하여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마치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날마다 육신 때문에 죄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몸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자마자 행패를 부리던 죄가 맥을 못 추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당신은 성령이 자신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당신을 정죄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처럼 다룰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죽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왜 죽으셨다고 합니까? 우리를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만 골몰하고 있었으니까는요. 그것을 오늘 5절로 8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로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매사가 자기중심적이에요. 또 세상 지향적이에요. 항상 딴의 것만 생각해, 땅의 것만. 그런 버릇을 버리지를 못해요.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직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마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며 생활합니까? 그 생각의 초점이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란 마음인 것이거든요. 누구나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그 생각이 깊이 빠져들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그 행동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때가 많거든요. 생각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인 이 텔레반이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찬탈했지요. 대변인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억압하지 않는다. 자유가 있고 더 이상은 아편이나 양귀비로 자기들의 수입을 창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귀비를 대단위로 재배했거든요. 그것으로 세계에 팔고 또 무기를 사들였단 말이죠. 그들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주 작은 동네 마을 구석구석까지도 다 양귀비를 키웠고 그리고 그곳에는 여지없이 중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중독자들을 양상하였고 더 이상은 어떻게 자기들조차도 손쓸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보는 눈은 그들의 그 단언은 실효성이 없다. 그들의 단언을 의심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교회에 출근하였는데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분명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포스터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무엇인가 현관에 물건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무엇을 걸어놓고 급히 나간 것 같아요. 띵동 소리가 나서 보니까는요. 그러면서 꼭 읽어보시라는 손편지와 함께 본인 신천지 소식 전하는 그 신문 형식의 그 소식지였습니다. 뭐 앞에 그냥 큰 글자만 보아도 이만희의 얘기만 앞에 크게 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까지만 해도 1층 그 우편함에만 꽂아놓고 이게 놓았던 잡지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예배당 안까지 들어와서 놓고 가더란 말이죠. 여러분, 작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 신천지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 후유증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그런 상황인데 다시 그렇게 암약하던 사이비 종교가 고개를 쳐들고 다시 오고 있다는 것이죠. 심히 염려가 됩니다. 과연 이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길래, 어떻게 깔봤길래, 저를 어떻게 보았길래 이리도 모욕적인 행동을 할까 화가 나더란 말이죠. 그 내용물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교회 휴지통에 버리는 것도 아까워서 그냥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육신의 생각이 좋아하는 일들은 정말 뭡니까? 신천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달 연속 4자릿수에 줄지 않는 이 코로나 감염자 속출엔 정말 연연하지도 않고 방역 당국과 대결하듯이 예배를 강행하고 마치 자신들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러한 교인들이나 더 나아가서 로마 시대의 그 희생으로 믿음을 증명한 순교자들인 양 그렇게 주장하며 오늘 기성교회나 비기독교인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잘못된 목사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정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전도길을 막고 서 있는지 생각할수록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가 강의를 하는데 그가
성령론을 아주 잘 전한다는 목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그냥 빠삭하게 잘 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성령을 잘 전하시는 분이 정말 정령 성령의 생각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곡해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나요? 성령님께서 언제 목사 보러 정치하라고 그랬고 언제 나라의 권위자들에게 대적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의 행동이 어떠해야 할지 이렇게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 여러분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모습이 마귀처럼 바뀌는 거예요. 최근 우리 사회에 마귀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던 이 전자발치를 끊고 두 여성을 살해한 그 사람을 보십시오. 저는 그 사람을 보며 악마를 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차가운 땅바닥에서 나무를 파시던 할머니 그 어르신에게 담배 사오라고 윽박지르며 꽃으로 머리를 때리고 또 큰 대로 차가 다니는 대로에서 그가 물건을 싣는 카트를 그 바퀴를 발로 차서 부서뜨리는 그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정말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아무리 입으로 성령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을 쫓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사고의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 혁명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7절 8절의 내용의 반대로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7절과 8절의 내용의 반대로 성령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이라. 성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려는 생각만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땅 위의 생물이 공기 안에 살고 있듯이 오늘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기 안에 호흡할 때 공기가 그 폐를 채워주듯이 성령의 생각이 내 온몸 가득히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마인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인드를 주로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생각은 곧 마음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흐름이요 표현입니다. 생각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아름다운 선물이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귀중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결코 고마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행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분주한
그 여행하는 가운데서도 작은 선물 하나를 장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으로 뭐 따지면 하찮은 물건일지라도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흡족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 여행 중에, 바쁜 여행 중에 준비한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주는 이가 받는 일을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만 사로잡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주 최선의 관심만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자기의 뜻이거든요.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생명이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지배되는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늘 하늘나라로 향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들면 그것이 곧 성결한 삶이라고요.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 학교, 성결 교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된 삶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요, 어떤 계명이나 조항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대로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율법 정신은 곧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 성령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한 육신의 사람일 뿐이지요. 그러나 성령을 모신 다음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자기보다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방종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오라 탄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율법 이상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저절로 복이 따라오거든요. 오늘 6절의 하반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평안이 있어. 평안이 찾아올 것이야. 집에 있는 자녀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부모와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매번 부모와 충돌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면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뭐 요가에서 찾고 뭐 바다를 봐야지 찾습니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때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느냐, 얼마만큼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느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데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는데 마음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지난주에 기사 중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영국에서 있는 일이었는데 490억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쓴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복권은 나에게 행운입니다 라고가 아니라 복권은 나에게 지옥이었습니다 라고 쓰고 갔어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동시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십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정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니까요. 바로 이것이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권입니다.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